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 구약성경 78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조급함을 버리고 평범한 일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의 한 부분입니다. 욥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고 또한 욥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욥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언제나 탄탄대로만 걷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굴곡진 인생을 삽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역경들 가운데 살아가며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은 그 삶이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욥은 우스 땅에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7 아들과 딸 셋이 있었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겨리와 암낙이 500,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재산이요 아주 많았다고,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 대해서 종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는 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방에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욥이었다. 욥이 동방의 이전 성경에는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하며 욥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화가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4절에서 욥기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자녀들의 생일 잔치를 마친 후에 그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며 그냥 한 마리를 통해서 가족 전체가 드린 게 아니라요, 일일이 자녀 수만큼 양이나 염소나 소와 같은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죠. 욥이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말하며 잔치 가운데서 범죄하였을지도 모르겠다. 이 이유 하나로 그가 잔치를 마치고 아들의 생일 잔치를 마치고 나서 온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게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은 욥의 생각이 그대로,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욥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 가운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그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엄한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우려해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말 그대로요, 훌륭한 자, 의로운 자, 동방에서 가장 정직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표현이 이 제사 드리는 장면에서요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더욱이 이 욥이 살던 시대를 알게 되면 더욱더 우리는 그의 삶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은 욥이 살던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시대의 사람이다. 욥기서가 중간에 있어서, 구약성경 중간에 있어서 사람들은 욥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지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스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과 같이 족장 시대에 한 족장으로서의 삶을 살 때 지금 욥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요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욥에 비하면 엉망진창이었어요. 아내를 파는 남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불화를 보면서 침묵하는 남편의 모습, 일방적으로 한 아들만 사랑했던 이삭의 모습이 그랬고, 야곱과 같은 사람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며 자신의 것을 쟁탈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욥은 정말 말이 안 되게 깨끗한 사람이었고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어쩌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워야 될 만큼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을 살았던 그의 삶에 일순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며 하나님과 함께 욥의 믿음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의 삶이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날에 잃어요. 그런데 그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단순히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집이 무너져 버려서 자녀 10명이요 싹 죽어버려요. 또한 많은 재산들이 강도떼, 도적떼 만나서 일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몸마저 병에 걸리게 되죠. 몸에요 악창들이 나서 기와로 긁어야 시원한 만큼 심한 피부병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사랑했던 아내마저요 그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욱 욥을 힘들게 한 것은 떠나면서 남긴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욥의 삶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버린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욥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처럼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마냥 재산만 잃어버렸다면 그래도 좀 살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욥이 가장 먼저 잃은 것은 그들의 자녀였습니다. 무려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한날 한시에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줘요. 사실 욥기에서 그의 위기의 마음들은요, 사실 처음과 다르게 중간 그리고 끝에 갈수록 조금씩 변해가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면에 있었던 것들을 흔들리며 드러내고 들추어내게 됩니다. 욥기서 1장 2절 말씀, 1장과 2장에서 보면 욥은 처해진 환경 가운데서요 의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특별히 2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요 의연하게 대처하죠.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그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하고 나서는 욥의 태도가 조금 바뀌어요. 욥이 3장에 보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생명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말했던 그에 비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말하며 자기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때부터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근데 그럴만하죠. 사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으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사실 요게 심리 상태를 생각하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되짚어 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런 그가 계속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여기서 23장까지 와서 오늘 본문의 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고 생일을 저주했던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점점 자신의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 하고 있는 그의 삶에서 23장에 와서요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9절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하며 내가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이 얘기는 왼쪽으로 가도 주님은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 배울 수 없구나. 이쪽에도 저쪽에도 앞에도 뒤에도, 다시 말해서 사방에서 그를 찾을 수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만도 하죠. 의인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어느 잘못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혹여나 마음으로라도 범죄할까 봐 생일이 끝나고 나면,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그 죄를 씻어내는 게 바빴던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죠. 훌륭한 자였어요. 근데 그의 일상이 추락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 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예기치 않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겐 이런 문제가 생기나? 다들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욥의 위대함은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9절부터 9절에 그의 위대함이 있어요. 보세요. 그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왼쪽에서 뭐 하세요?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사 배울 수 없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쪽에서 일하는 게 보인다. 그런데 내가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없어 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쪽에선 일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여전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에서 그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자체를 아예 못 봐요. 그런데 욥은 저기서는 일하시네, 저희들은 운행하고 계시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욥의 태도가 확 변해요. 10절에서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아니 하나님 저기서 일하시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라고 말하며 10절이 시작해요. 10절에서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분명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어. 근데 욥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기서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지는 뭐 하고 있다고요? 알고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해요. 날 쳐다보지 않아.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가는 길을 주님께서 그래도 알고 계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모든 끝을 마친 후엔, 이 고난이 끝난 후에는 분명 순금처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의 삶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은 시험해봐 라고 말씀하실 뿐 욥에 어떤 도움도 주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욥의 말처럼 하나님은 그의 삶을요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욥기서가 끝날 쯤에는 욥이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의 고백처럼 순금처럼 불순물 하나 없는, 그 전에는 99%의 훌륭함이었다면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욥은 우리가 정말 말하는 순금 99.99999%의 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죠. 한 가지 부족했던 그의 믿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 라는 고백으로요 그의 부족함을 0.99%를 끝내 그는 채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요 졸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가는 길, 그의 백성이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나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있어요. 마치 갓난아이, 어린아이, 막 길을 걷는 아이 뒤에서 부모가 그 걷는 모습을 보면서 뒤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위태위태한 그 걸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죠. 때로는 그 아이가 넘어져도요 부모는 그렇게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요 일으켜 세우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일어나봐, 너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응원해주며 지켜볼 때가 있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향해서 그렇게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시며 응원하실 때예요. 잘할 수 있어, 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니 무릎에 묻은 때들을 털털 털고 먼지를 털고 일어나, 그리고 다시 걸어야지 라고 말씀하실 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딛고 일어서는 그 순간이 욥이 말하는 순금과 같이 변하는 순간, 한 걸음 더 우리의 삶의 불순물이 제거돼 삶이 순금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욥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보시고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이 고난도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인상적인 욥의 고백을 또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난 순금같이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말하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나가 이 고난을 다 마치고 나면 나는 순금같이 되리라. 그런데 그 걸음을 가는 동안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발걸음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겠대요.
내가 그 길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입술의 명령들을 다 행하며 또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일상이요, 혼란에 빠져요. 일상의 평범함들이 다 깨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때로는 몸만 무엇인가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육신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쇠약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온을 다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하루를 살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 경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욥은 우리와 달리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고난, 어려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난 이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길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먹는 입에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좋아해서, 더 사랑해서 그것들을 꼭꼭 씹어가며 그것들을 소화시키며 살아갈 거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려움 당하기 이전에 평범했던 그 일상들을 오늘도 지키며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루틴 잃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워서 갑자기 기도하는 삶, 어려워져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삶, 어려워져서 예배를 포기하고 주저앉는 삶, 그게 아니라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오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그냥 이전과 같이 평범한 일상, 평범한 믿음의 형태를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직장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삶을 이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 어려움을 만나면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일, 모레, 그 다음 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한 우리의 염려로 인해서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보고 오늘 염려하고 내일 염려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일어날 바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의연하게 그의 걸음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서 그냥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루틴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는,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고난, 어려움. 그로 인해서 분명 우리가 그것들을 염려를 가지면서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또한 이 고난이 왜 왔을까? 하나님 뭐 하시기에 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건가? 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오늘까지
기도하는 이 순간까지만 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고 신뢰함으로 기도를 마쳐야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일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직장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늘 하던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단련의 시간, 훈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다 끝나고 우리가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처럼 깨끗해질 거예요. 정결해질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저분이 그것들을 믿고 오늘 우리의 염려, 걱정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일 또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일상,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묵묵히 주님을 따르고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맡겨신 영역들 가운데서 우리의 책무와 책임들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말씀 놓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그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